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네, 우리 지난주에도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훌륭한 스승을 성실하게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 천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천사요, 제가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길뿐인데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당신의 지은 죄를 발 디딤대에 이 분필로 쓰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다 끝나는 그 계단에서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씩 적으면서 그 발판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행동으로 지은 죄를 거의 다 쓰고 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 하고 아래를 내다봤어요. 와, 끔찍한 거예요. 저 아래서부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걸 다 쓰고 올라오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쓰니까 그 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무리 써도 또 써도 또 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천국을 가야 되겠고. 죄는 너무 많아서 아무리 써도 끝이 보이지 않고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 반가운 손님을 만났습니다. 손님? 반가운 사람.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그 스승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더 많은 제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분필이 떨어져서 분필을 가지러 가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은 죄를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분필이 떨어졌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스승들이 또 선생된 자들이 더 깨끗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전도해야 돼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거 오늘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큰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부른 건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이 몇 번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주의 은혜를 다 측량할 사람이 없어요.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에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 찬양을 하다가 3절에 가면 언약된 아침. 이 찬양이요, 이게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번역을, 이게 외국곡인데 번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제가 이거 영어로 봤더니 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깨달았던 그 누군가가 이 번안을 했는데,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너무 멋있어요. 저는 막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에서 승리하셨네. 1절,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저주를 끊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막 청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힘을 모아서 찬양하고, 또 간절히 찬양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해도 간절하게 할 수가 있지? 참 보기 드문 청년들이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만들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뭐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 교회를 가볼 수도 없고 저 청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의 내용을 하나 묵상하면 그냥 깨닫게 돼요. 읽어보니까,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니까 죄의 저주를 끊으셨대요. 죄의 저주가 있나? 무서워요. 죄의 저주는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음부에 갖다가 쳐 넣어버리는 엄청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공포, 죄의 결과, 사망, 죽음, 음부, 무적인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죄의 저주예요. 이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알면 알수록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사슬, 내가 풀려고 해서 풀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을 누가 끊어주셨는가? 주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럼 찬양할 수 없어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찬양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저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은 청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알고 나서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들이 찬양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뭐 죄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은데 뭐 누가 나를 구원해요?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뭐 내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왜 믿냐고 예수님을. 교회 다니고 왜 시간 빼앗기면서 그걸 믿냐고. 그런데 저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죄의 저주가 무서운데 그걸 내 힘으로 못 끊는데 그걸 예수님이 끊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감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높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저는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청년들 그 표정 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은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찬양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고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 원천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력, 믿음생활의 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실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는 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 이제 상징적인 인물 세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돈 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소크라테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감성적인 단계예요. 이거는 그냥 이 단계에 있는 인간은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충동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감각, 충동, 감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직선적이고 아무 생각이 없고 충동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감각적 충동의 화신이라 할 만한 돈 후안 같은 사람이에요. 이 돈 후안은 실제적인 인물은 아니라 그래요. 17세기 스페인의 전설 속의 인물로 그냥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성적 단계고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윤리적 단계. 도덕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 보편적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삶이 이 두 번째 삶입니다. 여기 상징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라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에 입각한 이 보편적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단계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그 다음에 신앙의 세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단계예요. 이것을 윤리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신앙적
3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이는 이성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두 번째 단계와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단계의 상징입니다. 이성에 입각한 이 보편적 법칙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속적이고 이 합리적인 법의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지탄 받아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윤리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절대적 관계에 비하면 말이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단독자가 이 세 번째 단계의 삶이다.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깨달은 건 그거죠. 이 윤리적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단계는 윤리가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너 교회 왜 다녀? 근데 착하게 살려고요. 바른 생활 하려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윤리적 단계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치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이것이 신앙적인 삶이다. 자, 인간의 이런 세 번째 신앙적인 삶, 도대체 이 신앙적인 삶이 무엇일까? 제가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인간의 신앙적인 삶,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한 기자가 키에르케고르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요청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인데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키에르케고르가 대답을 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과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땅에 크리스찬 많아요. 그런데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키에르케고르의 과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 인생의 과제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제,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모세인데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모세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온유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데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정말 이 두 사람이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 당연히 온유하시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자, 만들었다는 건 뭐죠?
의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죠? 이 동물들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만든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다 내쫓았어요. 얘야 가라 그러면 그게 쫓겨나나요? 채찍으로 양을 때리고 소를 때려야 그것이 바깥으로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매매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을 둘러엎어서요.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좋은 말로 나가주세요.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 하면은 온유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부탁해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내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완전히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갔는데 이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십계명 받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죠? 금식을 해야 돼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가서 드디어 십계명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우리가 십계명판 받은 거 알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의 십계명판을 받았는데 처음에 받은 십계명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둘째 것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래서 친히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10가지 계명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친히 준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뭐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여기가 뭐가 어떻게 이게 되잖아요.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꼭지가 돈다. 뚜껑이 열린다. 열을 받는다. 제가 아마 모세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큰 열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모세 마음을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제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가장 열 받았는지.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절하니까 정말 거의 이성을 잃었던 수준 같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두 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그 돌판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가 적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걸 깨뜨려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난다고 해서 막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공중에 날리고 막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성경책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온유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합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가 다른 거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큰 것입니다. 물론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르겠습니다.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괴로워요. 그래도 따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온유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부드럽게 지내는 사람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온유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면 더 좋겠죠.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러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온유함.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 온유한 사람 되게,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에게 온유하게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저 사람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또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를 모든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시는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